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거짓 증언과 고발을 당하셨을 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신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한 고난과 모함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심에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러신 것입니다. 평화와 구원은 결국 나의 죽어지고 내가 할 말을 하지 않는 침묵에서 생깁니다. 우리의 평화와 구원은 우리의 침묵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며칠 전에 TV 토론회를 보았습니다. 우리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였는데 그 후보들의 생각과 사상과 그 관점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돋보였는데 그 언론에서는 그 말을 잘했던 그 후보가 그 토론회 이후에 지지율이 올라갔다라는 또 언론의 보도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비호감이었던 또 인물이 있었는데 그 토론회 이후에 호감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여론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말로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입이 둔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입이 둔한 모세를 위하여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로써 그 사람의 진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우리는 진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 집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그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 또 자기의 권력을 자신을 위해 휘두르는 사람보다 약자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 말로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다 해주는 사람보다 삶에 진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있는 사람, 말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사람보다 그 삶을 살펴보면 삶에 감동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모두가 적임자라고 말할 때 사실 너무 힘들어서 이 길을 가고 싶지는 않은데 내게 주신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은 말을 잘하지 못하고 느려 보이고 매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말하고 말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실한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속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봐 그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는데 이삭도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뻐서 저 왕들과 저 위험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할까 봐 아빠와 똑같이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이 또 있는데 그 아들은
그 아빠를 닮아서인지 또 아버지를 속이면서 형 대신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또 아들이 한 명 또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에게 대를 잇기 위하여 막내 아들을 주었어야 하는데 주지 않기 위하여 또 말로써 그 며느리를 속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의 삶을 보면서 말과 삶에 정직하지 못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왔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시면 요셉이 속였다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아버지께 사랑받는 그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 요셉이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그 동생이 우여곡절 끝에 나와서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요셉은 침묵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어떠한 말도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애굽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도 이 요셉은 누명과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누명과 모함으로 아주 치욕적인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침묵하였습니다. 감옥에 간 요셉은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줌으로써 바로를 만난다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때 요셉은 아마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정말 온 기회 같았는데 그 관원장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에 많은 힘듦과 괴로움의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침묵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도 요셉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이 기간은 성경에 2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긴 2년의 기간 동안 요셉도 침묵하고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이 2년의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2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이 침묵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은 바로에게 불려가서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그의 조상들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처럼 속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직한 자였고 그래서 속으로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침묵하였습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억울한 상황입니다. 내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상황에 침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침묵할 때 이루어집니다.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말도 없이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픕니다, 여러분. 마치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고 자존심도 없고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느낍니다. 그리고 남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아픕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고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고 싶은 말과 이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분노와 화로 표출하지 아니하고 침묵할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 가정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남편에게 임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침묵한다면.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억울하고 힘든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셨듯이 하나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니? 이 한마디조차 안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침묵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정말 부부 이제 저의 결혼 생활이 10년이 넘어가는데, 물론 여기 많은 어르신들 앞에서는 좀 작지만 정말 어려운 게 저한테 뭐가 있냐면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데 저기서 계속 말을 던지고 막 이렇게 와다다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말을 안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직도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에게도 제일 어려운 게 우리의 입술을 침묵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 어디를 가도 침묵한다는 건, 내가 억울한 상황에서 공격받는 상황에서 침묵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이 느껴지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삶은, 방향은 우리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부족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괴로운 사나이였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 인생의 낙이 물론 사랑하였기에 느꼈겠지만 모든 삶을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그는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사나이였으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하면 나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내가 하나님 보지 못하고 내가 침묵하지 않고 내 멋대로 말을 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요셉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침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가정의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특히 나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고 침묵하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과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나의 아픔이 저들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저들을 위하여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침묵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입에서는 꼭 가시와 나쁜 말들이 나가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나의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입술에서 침묵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의 입술을 굳게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3번 부르면서 간절히 나아갑시다. 주여!